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황지원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는 성전에서 흩어져 있는 각 가정 현장에서 성전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와 시간표인 이 태영아 현장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내 힘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비밀로 이 귀한 렘넌트들을 섬기고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각 처소와 각 처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재해 주셔서 정확한 언약 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류광수 목사님과 한태자 전도사님께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사 각절의 영감으로 충만케 하시고 미리 누리고 현장에 꼭 필요한 성취될 언약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오직이 발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살리는 복음의 빛으로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갈등과 상처, 틀린 생각으로 인한 착각들이 보여지고 깨닫게 되며 발판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일에 증인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증인으로 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성탄절 스톱모션 애니 시청 후에 미리 누린 브리스가 부부라는 제목으로 한태자 전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매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걸요. 성령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능력으로는 못하실 일이 없단다. 네, 저는 하나님의 여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요세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란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제 백성을 죄에서 살려낼 것이다. 내가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노라.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희는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볼 것이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나셨어. 자, 오늘 미리 누린 브리스가 부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태양아부 아니 전문체 미치아 콘텐츠부에서 만든 너무 성탄 애니메이션이 너무 예뻐요. 엄마들이 자막은 우리 랩넌트 친구들에게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로 5분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들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자막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우리 랩런트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 했나요?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라니까. 누가라는 의사 선생님이 사도행전이라는 목사님들이 전도한 얘기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의사 누가가 이 책을 쓰지 않았다면, 이 편지를 안 썼다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줬어요? 의사 누가의 이 책을 축복했어요. 편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로 남았어?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의 이렇게 작품으로 인생을 남기실 거예요. 자, 어디서 전도한 얘기예요?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고 해요. 고린도는요, 우상과 신당이 진짜로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우상과 신당이 많고요. 또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상과 신당은 굉장히 크고 화려했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은 조금 작고 어떻게 보면 조금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신 줄 아세요? 맞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뭐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캠프 다닐 때 만드는 텐트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들 줄 알았대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도 만들 줄 알았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 목사님은 텐트 만들면서요. 또 고린도에다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요.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분들이 갖고 있던 이 멋진 의사 누가랑 사도 바울이랑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갖고 있던 비밀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난 길, 죄와 저주의 해방, 사단의 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친구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함께 계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보좌로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천사가 움직여서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 잡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어진답니다. 이 멋진 세계복음할 친구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 1점만 쳐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에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부모님들이요,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태어나시기 때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홉 세팅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아 어머니들 그리고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준비 중인 부모님들 우리 배에 자신의 자궁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대를 축복하시는 주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났을 때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주님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세의 가정에 주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특별히 태아 부모님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약의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모든 신혼부부 가정과 또 후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성취가 정말로 태중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렘넌트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줄 아는 귀한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기업들이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마음껏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는 237 빛을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237의 빛, 그 빛을 누린 현장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제가 모시고 갈 건데요. 우리 렘넌트들도 매일매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줄 때마다 237의 빛이 임하는 그런 렘넌트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부모님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는 음성이 안 돼가지고 예배가 늦게 시작됐고요. 오늘은 또 카메라가 안 켜져가지고 예배가 늦게 시작됐어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메시지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태영아 부모 예배 미리 누린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200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 더 됐죠. 2200년 전이네요. 그때도 이들은 직업을 두 가지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학자예요, 학자. 그런데 생업으로 뭘 만들어요? 천막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직업을 두 개, 손으로 하는 직업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직업,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때 만남이 여러분 업을 만났다. 그래서 그냥 업을 통해 만났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국제 결혼한 부부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는요. 원래 로마인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귀족 출신의 굉장한 이 브리스가 자체 이름이 어떤 뜻이냐 보니까요. 존경할 만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가문 자체가 굉장한 집안의 딸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라는 이름도요. 유대인 중에는 굉장히 이름 자체가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아굴라의 뜻은 독수리래요. 그러면 이사야 40장 31절 딱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래서 가문이 굉장히 좋은 가문의 두 사람이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들이 학식이 있고 학자였어도 뭘 못해요? 그걸로는 생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추방당해가 와갖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다 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 자기가 살던 땅을 뺏겨갖고 다시 어디요? 막 흩트잖아요. 살린 살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한국까지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냥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이 몽땅 뿌리채 뽑혀서 고린도로 왔어요. 왔을 때 아무리 대한민국의 의사였어도 다른 나라에 가면 의사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해요? 생업으로 뭘 만드냐? 천막 만드는 거예요. 천막을 그때는 지금처럼 직조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동물의 가죽이나 이런 걸로
뭘 만드느냐? 천막. 그러니까 천막은 누가 쓰는 겁니까? 로마 군대에서도 쓰고요. 목축하는 사람들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생업이 같은 거예요. 아주 막 폼나게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군수 물자이기 때문에 돈이 되었을지는 몰라도요. 폼나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로 쫓겨나지 않았으면, 고린도로 쫓겨가지 않았으면 바울을 만날 수도 없고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터전을 완전히 없애고 어느 날 쫓겨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 사람으로 말하면 굉장히 절대적인 시간표죠.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도 있지만 사람으로 볼 때도요.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상시에 그러면 무엇을 누렸냐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건 제일 중요한 거 플랫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좌가 임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고 그리스도로 237의 빛으로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에게 능력이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의 터전에서 쫓겨났을 때 만약에 이 비밀을 몰랐다면 이들은 절망하고 이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조금 있으면 이제 미리 누렸어요. 복음을 미리 누리고 있었고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들이요?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교회가 뭘 해야 되고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뭐가 돼 있어요? 복음에 전문화되어졌어요. 복음으로 전문화되어졌을 뿐 아니라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요.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세계화시켜야 되면 뭐가 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현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체험해요? 9가지가 세팅되는 정도가 아니고 9가지를 세팅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불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추방되어져서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자 바울은 뭘 체험합니까? 237의 빛을 체험하잖아요. 너무 강한 빛이 자기에게 임해서 그 빛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저주를 무너뜨리셨죠. 3저주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 이름을 붙잡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것을 체험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부활하신 주님이 237의 빛으로 임재했던 걸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만남이 답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아기들 젖 먹여보면 엄마들이 알 거예요. 얼마나 젖을 열심히 받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만남이요. 어떻게 해요? 사건이 있잖아요. 바울은 아덴을 떠나요. 핍박 때문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왔고요. 그때 또
유대인이 핍박받죠.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건 또 다른 핍박이죠. 그래서 쫓겨났어 고린도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복음 전에서 쫓겨다니는 사람, 한 사람은 유대인이라서 쫓겨온 사람, 둘이가 탁 만났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 때문에 만나요? 그들이 업을 통해서. 그들의 본업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학자나 이런 거 안 하게 하시죠. 그냥 생업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밥 먹고 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합니까?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70인 제자들이 누려야 될 이 축복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에서 얘기할 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여러분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내년에 70인 제자, 70인 사역자, 70인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첫째 누굴 세웠냐면 사도들을 세워요. 12사도를 세우고 지역에마다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지역에다 70인 제자들 구석구석에 숨겨 놓으셨어요. 숨겨 놨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왜 숨겨 놓으셨습니까? 가짜는 발견 못하게. 가짜들은 못 찾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영생주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잖아요. 신기해요. 별로 사역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요. 그냥 물 조금 줘놓으면 쑥 자라 있고 우리 애기들 자라는 것만큼 정말 작정된 자들은 잘 자라요. 지난주에도 저에게 어떤 분하고 포럼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아니 누가 그랬대요. 너무너무 새 가족이 예쁘다. 도대체 뭐 해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작정된 자인가 봐요. 그냥 자라요. 정말 그냥 자라요. 포럼도 해보면요. 사역자를 저거는 고쳐줘야 되는데 누가 고친 줄 아세요? 새 가족이가 포럼해가지고 기존 사역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싹 뒤집어 놔요. 작정된 자를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다해요. 여러분 미리 누리 만남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평안하게 만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 만나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복음 전에서 핍박으로 쫓겨왔죠. 한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쫓겨왔어요. 여러분들이 사건을 보는 눈,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거 보는 눈 열어달라고 하세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기가 막힌 만남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남편하고도 사건이 없었으면 만나졌을까요? 뭔가가 사건이 있어서 만나지잖아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게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남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이게 이제 루디아와 야손을 지나서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계복음화 동력자들입니다. 세계복음화도 이제는 차원이 다른 만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천막 만드는 이 일을요.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 이제 고린도 지역에다가 누구 하나 세워놨겠죠.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에 갔다가요. 그리고 에베소로도 내려갑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로 말하면 그 랍비예요. 랍비. 그런데 누구까지 알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 올 것을 선포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줬던 게 성령 세례 그냥 세례예요. 요단강에서 그 세례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래서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자기가 체험했던 그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이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을 체험해요. 똑같이. 성령을 탁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고린도 지역의 사역도 하고요.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지역의 교주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신부님들이 제일 높은 신분들 지역 교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동력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인데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줄 만큼의 귀한 동력자의 관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이 조금 기우는 것 같아서 아내가 남편을 막 세종로로 봉사하고 귀하게 막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랩넌트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관계예요? 동력자의 관계입니다.
두 부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그럼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 자, 렘넌트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엄마들이 다 알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으로 생겨난 모든 일, 그 일을 멸하시는 그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왕권이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죠. 자,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는 이 성령은요, 어떤 성령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친히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거든요. 이 성령은 선지자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미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취될 말씀을 주시면서 이 장차 올 미래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지자권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어떤 힘이요? 여러분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 그리스도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모든 재앙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세 가지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이 지금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시공간 초월로, 237의 빛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것이 오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세 가지, 9가지 세팅이네요.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으로, 또 세 가지 생명입니다. 3초월과 3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희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했죠. 내주하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도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충만을 주십니다. 충만하면 다 살리거든요. 이게 오직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되면요, 3시대를 살리는데 첫째는 뭐예요? 소수 집중이다 그랬습니다. 집중이에요. 그냥 집중. 여러분, 전문화는 집중이에요. 오직되는 겁니다. 복음도 오직이지만 여러분, 대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기능에 집중해서 한 가지 기능에 자기 거 전문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하는 대로 계속 가죠. 그래서 노래가 전문화된 사람은 그걸로 뭐합니까? 그게 유일성이고 자기의 업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생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한 가지 일에 전문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공부해요.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그래서 저희 딸이 했는 말이 있어요. 카이스트 안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는 저희 아이가, 엄마, 그 사람들 다 박사인데 저기 부러워할 게 없대요. 왜 그랬더니 한 가지밖에 모르는 바보들만 모여놨어. 한 가지밖에 모르는 바보야. 왜? 먼지가 굴러다녀도 그게 안 보이고 저 사람이 왜 기분 나쁜지 그런 것도 몰라. 그래서 한 가지밖에 모르는 바보야. 전문화예요. 그게 점점 더 좁아지고 깊어지는 게 전문화입니다. 복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일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집중되지 않으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여러 가지에 분산된 사람 뭐예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한 가지 집중. 그래서 네피림 집중된 사람 세계를, 경제를 장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화. 그러게 되면요, 자, 전문화다 하면 한 가지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끼리 모여요. 그걸 제자화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는. 그래서 한 가지 기능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현장 중심으로 모여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업이 같은 사람끼리 모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생업이.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분이 자기가 자녀에게 문제가 왔는데 자꾸 주변에서 오직해야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왜 직장을 그만두냐?
그러면 오직하고 아들만 계속 쳐다보고 직장 그만두고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때문에 더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니 주인께 맡겨라. 주인께 맡겨놓고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 있다.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람만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하는 뭔가의 달란트가 있다. 그 일해라. 그 사명 감당하고 아들은 주님께 맡겨라. 주인께 던져놓고 하나님이 주신 원하는 자를 부를 때는 원하는 일이 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함께 하면서 이뤄가겠다고 하신다. 그걸 전도라고 한다. 그게 전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해서 부른 그 일을 시켜놨는데 자꾸 방해한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흑암도 꺾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당신은 당신 사명을 감당하고 유일 전무후무한 당신의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게 제일 빠르다. 제가 그랬더니 그 말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자 현장에서 현장 중심으로 모여지는 게 제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여지면 점점 커지면 제가 아까 웃으면서 그래서 브리스길 라굴라가요. 고린도와 에베소와 로마까지 복음화 있으니까 세 군데는 최소한 1000막 만드는 뭘 프랜차이즈업을 만들었겠죠. 우리말로 하면 세계화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화는요. 목사님이 3시대를 말합니다. 소수 집중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현장 중심의 70인 전도 제자 70인 중직자들이 70인 사역하는 거 제자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다? 이제 70지역에서 제자를 다 뽑아 올리는 세계화 그래서 3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 되어지시는 그 축복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편집돼서 각인되잖아요. 각인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장 팔 때 금방 조그마니까 금방 파지만 큰 걸 조각할 때는 각인 말 그대로요. 돌에 새겨 놓은 건 안 없어집니다. 물방울이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큰 돌을 뚫는다고 해요. 각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인된 그 부분이 응답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후대를 놓고 기도시켜갖고 응답으로 나타나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뿔이 내려요. 아브라함이요. 많이 흔들렸어요. 경제 문제만 오면 자꾸 남방으로 가서 애굽으로도 가고 자기 부인을 뻑하면 뭐라고요? 누이라고 팔았어요. 왜 그러냐? 뿔이 안 내려서 그렇습니다. 뿔이 내리면 열매 맺어요. 창세기 22장에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열매 맺어요. 그리고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뭘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가리키고 구원을 가리키고요. 사명을 가리키는 그 축복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체질되면 운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237이 체질이 되고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체질이 되고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되는 게 체질이 되면 우리는요. 불신자는 운명이지 뭐 우리는 세계복음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계복음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 누릴 축복이고 우리 태영아 아이 친구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 귀한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아버지 안에 어려서부터 복음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237과 5천 종족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것이 그들의 체질이 되게 하셔서 불신자에게는 운명이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 일의 최고로 쓰임받는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귀한 주역들이 되도록 우리 태영아 친구와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분반 어렵더라도 얼굴이라도 좀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